대중가요 중에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자, 이 노래는 1979년 서울국제가요제에서 가수 윤한기 씨가 작곡한 것을 직접 지휘하고 그의 동생 윤복희 씨가 노래를 불러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분들은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자, 이 윤한기 목사님이 이 노래를 작곡한 것은 당시 그 동생 윤복희 씨가 두 번째 이혼을 하고 시리에 빠져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이렇게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온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서 먹지도 않는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만든 곡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윤한기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노래 가사에 내가라는 그 1인칭이 나오는데, 내가 등불이 되어주리라, 벗이 되어주리라, 이런 그 내가라는 1인칭은 모두 다 예수님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이 노래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너의 형제야, 영원한 노래야, 너의 기쁨이야.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험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만이 진정한 등불이 되어주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진정한 노래가 되고 진정한 기쁨이 되어준다는 것을 고백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도 하나님만이 진정한 즐거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삶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만이 즐거움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계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는 것은 어떤 태도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도 없고 살아갈 의미도 없다는 그런 겸손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다, 이런 교만한 태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그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겸손한 태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어둡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요, 하나님만이 참된 기쁨이라고 고백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구하되 두 가지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구하되, 하나님을 구하고 찾되 두 가지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능력을 구하라. 두 번째는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같은 의미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에 대한 좀 더 강한 표현이, 더 강조한 표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도 맞습니다. 이 해석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물론 결국은 같은 표현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석가 칼빈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위험에 처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팔로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능력의 손, 능력의 팔을 바라보면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능력의 팔로, 그 능력의 손으로 이 위험에서, 이 위기에서 건져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강한 팔로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바라보면서 이 위험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편 60편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이 위기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세요.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도록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위험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험에서, 그 위기에서 능력의 팔로, 오른손으로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주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팔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면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위험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한 팔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위험에 처해졌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고, 자,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위험에 처했을 때뿐만 아니라 항상 어느 때든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원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궁핍한 상황에서 피로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즉 궁핍한 상황에 있든지 풍족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궁핍한 상황에서 그 궁핍한 상황으로부터 이렇게 피로를 채워주시도록 구하는 기도라면,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궁핍하든지 풍족하든지 그저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아무리 궁핍해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에 자족함을 느끼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기도이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함 없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궁핍해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거기에 만족이 있고, 아무리 풍족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위험과 위기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안전함을 느끼고 평온하다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가 가사에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때는 언제인가? 상황이 평안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 함께 계실 때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 상황이 무서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계시면 거기에는 안전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변이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거기에 자족함과 안전함과 평온함을 느끼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삶의 즐거움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다고 고백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모든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노하기를 더디하심, 긍휼이 많으심, 이런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보다 더 돈독해지고 보다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다시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주님 그 얼굴을 내 죄로 향하지 마시고 돌이키셔서 내 회개의 눈물을 바라봐 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까 봐, 그 징계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외면이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멀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자기로부터 이렇게 숨겨질까 봐, 외면하실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였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비록 범죄했어도 나는 주님밖에 없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회개하오니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받아주옵소서라는 회개 아닙니까? 다윗이 범죄한 후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외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님의 그 얼굴을 죄를 향하지 내 죄를 향하여 있게 하지 마시고 내 눈에서 흐르는 회개 눈물을 보시옵소서. 나를 보시옵소서 라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관계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을 때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범죄하고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서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귀만 열기를 바란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웠기 때문에 응답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가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웠기 때문에 응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내 영혼이 윤택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영혼이 약해졌을 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약해졌을 때는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시편 106편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했습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늘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한 것입니다. 그것도 늘 불평하면서 구했습니다. 목마르다고 불평하면서 물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시니 그 다음에는 배고프다고 불평하면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니 이번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불평하면서 고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시니 이번에는 또 마늘 부추가 먹고 싶다고 또 불평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은 구하지 않고 그저 필요할 때만 위기에 처했을 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것도 불평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점점 파리해져만 갔습니다. 쇠약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약해지고 병들었을 때는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영혼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작 내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회복이고 신앙의 회복이고
하나님 얼굴인데 하나님 얼굴은 구하지 않고 여전히 불평하면서 왜 이건 나에게는 이것도 없습니까? 저것도 없습니까? 하고 그저 육신의 피로만을 구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영혼의 피로를 위해서,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움을 얻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우리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문을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잘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얼굴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을 때 거기서 얻은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을 얻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지 못하고 위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소요리 문답 그 제일된 목적, 사람의 제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 문답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즐거움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편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자, 지금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면 그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텐데 그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또 포도주가 이렇게 풍성하면 얼마나 마음이 풍요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아 그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기쁨은 이렇게 곡식을 쌓아놓은 그 기쁨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이 체험을 한 다윗은 늘 바라고 구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편 27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이 간절히 열망하는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것이 다윗이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다윗. 그래서 그는 정말 그 기쁨이 뭔지를 알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이 기쁨은 더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를 찾을 때 평상시는 말도 없고 대화도 안 하다가 용돈이 필요할 때 뭐가 이렇게 필요해서 필요할 때만 찾는다고 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 일이 있을 때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만,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도 매우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얼굴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얼굴빛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얼굴 말고 하나님의 손만 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채워주는 손, 건져주는 손만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 섭섭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원하시는데, 깊은 사귐을 원하시는데,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 얼굴에는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필요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우리 영혼은 점점 쇠약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의 즐거움도, 삶의 즐거움도, 예배의 즐거움도, 봉사의 즐거움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능력도 구하시고 또 하나님 얼굴을 많이 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